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교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류길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바로 그 종교개혁제 인터뷰다 보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교개혁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종교개혁제라는 그런 잘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잘 물어보셨는데요.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역사는 총 4시기로 구분하는데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 교회 시대입니다. 초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90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고 체계화되어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특별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이단들에 맞서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중세는 590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인 1517년까지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의 로마 지역에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주교가 소위 이야기하는 교황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초반에 그가 한 업적도 있는 반면에 종교와 정치가 유착이 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부패의 길을 갖게 됩니다. 교리는 성인 숭배 사상이나 면죄부 혹은 연옥교리와 같이 성경으로부터 이탈한 교리들이 등장하게 되고 교황은 권력 다툼과 영토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 도색 정체로 인하여 비판을 받게 되죠. 16세기 초반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교회 병문에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0개조 논방문을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의 문제점을 제시한 95개조는 그 요점은 주로 교황의 권위의 문제와 면죄부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란 문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사람이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자신이 아니라 이미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증서입니다. 루터가 보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성경에 기초하여 구원이란 오직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의롭다, 칭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칭의는 루터가 새로 개발하거나 새로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였고 또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루터는 성경 연구를 통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로마 카톨릭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신하게 되면서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고 급기야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차근차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앞에서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럼 루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종교개혁에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루터 외에도 혹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루터, 츠빙글리,
마틴 부서, 피터 마터 버미글리, 그리고 존 칼빈 등과 같이 혁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몇몇 정도 그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짧게 부탁드려도 이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 생애와 신학 사상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5가지 정도, 4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모두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인 숭배,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해보는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죄책감으로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 모두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문주의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고대의 헬라와 로마의 학문으로 돌아가자 그 학문을 통하여 실용적인 전달력, 즉 웅변술에 대한 관심을 일컫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초대 교부들의 글들과 또한 성경의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네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의 신학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문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회심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라스무스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 인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해 보면 꼭 인문주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지만 회심하게 된 것은 성경 읽기였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들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적인 성경신학자들이요 성경주의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거를 부모님 강조하셨는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다시 가서 성경을 쳐서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하다, 또 존경하다,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또 좋아하는 종교개혁자는 다름 아닌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고 또 루터의 대단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상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칼빈은 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만큼 성경 신학적으로 또 가장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는 말씀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칼빈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글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신학함대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칼빈 성취해 놓은 그 신학적 교리가 오늘날 우리 총신대학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날 삶의 개혁까지 포함하여서 이것이 개혁주의가 남겨놓은 유산으로서 칼빈이 남겨놓은 영향력은 지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칼빈에 대해서도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우리 학우들이 그래도 종교 개혁제와 이를 좀 명심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생각해서 하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텐데
좀 가져갈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실상 500년이 지나간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정치와 또 경제 모든 문화 부분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 진리는 하나의 상대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한 현대 속에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좌소,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종교개혁이 천명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일구어 놓았던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고 아드 폰테스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규명하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읽고 사랑하면서 많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혼탁한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늘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실천과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 속에 피어오르는 그 거룩한 정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서가 가득하여서 종교개혁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총신인으로서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읽으며 다시 그런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로 마무리할 텐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5분간 정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모두 다 귀 쫑긋 올리고 그 귀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의미하고 좀 더 이런 축제를 풍성하게 하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 감사합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종교개혁제를 이렇게 3년 만에 대면으로 또 재개하게 될 수 있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대학교들에서는 종교개혁 자체를 잊고 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번 학생회에서는 종교개혁제가 단순히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라 종교개혁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강의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종교개혁제에 함께 동참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루터의 종교개혁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루터 하면 이신칭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신칭의, 써이의 믿을 신, 칭할 칭의 오를 의자입니다. 풀이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뜻이죠. 이신칭의가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517년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성 베드로 건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푸거가로부터 대단한 양의 은행빚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1515년 3월에 면제부를 발행할 칙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1517년 초에 면제부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황은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를 사주하여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는데 알브레이트는 또다시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크스 수도회의 수사를 통해서 면제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테첼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설교를 하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한 마음의 동요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화가 돈괴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오른다. 즉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자신이 그동안 효도하지 못했던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이 연옥에서의 고통을 피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제부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면제부를 반박하는 95개 논박문을 비텐베르그 성교회 병문에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반박문 27조에서 테첼의 광고 표어인 주화에 대한 설교를 비판하면서 죄의 사면은 면제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11월 1일은요 만성절이라 하여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로마 카톨릭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루터는 여하튼 10월 31일에 95개의 조 논박문을 벽에 박습니다. 이 논제는 원래 라틴어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해서 2주 만에 독일 전 지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형상들을 보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야망이나 통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통찰력을 통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신칭의는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을 비판하며 나온 성경적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숭배해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하며 교회에서 제정한 칠성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구원을 위한 행위를 통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하여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특별한 몇몇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연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죄에 대한 삭스로 받은 이후에 그 죄가 다 태워 없어지고 정화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불교의 교리와 많이 닮아 있죠. 루터가 볼 때 이러한 교리들은 모두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아무리 그들이 행위한다 한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를 보다 넓게 이해하면 소위 종교개혁 3대 슬로건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계시를 지시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은 교회와 교황이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므로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본 것이죠. 즉 성경의 권위가 기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모든 진리와 규범의 기준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나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리는 실로 성경적인 해석이었고 대단한 가치가 있으며 기여점과 공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한 반면에 삶, 즉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약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과소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했던 루터의 입장에서 행위를 조금이라도 강조하면 복음에 오해가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의 공헌이자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루터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반면 개혁주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이나 당대에나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메마르고 건조한 신학 혹은 죽은 신학이라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개혁주의를 예정론이나 노예의지 혹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인 도르트 신경의 내용에 제한하거나 그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교리들을 용납지 않은 아주 비관용적인 신학주의 경향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난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먼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이러한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들 대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자료들과 글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경건과 삶에 대한 강조가 묻어있음을 어렵지 않게 어린아이들조차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개혁주의 교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그 핵심과 정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교리와 삶, 신학과 실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그들은 늘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3대 교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두 가지 슬로건을 더하니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칭의와 성화 교리의 완벽한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에는 수많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칼빈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출신으로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학과 종교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의 스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주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541년 제2차 스위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건이었습니다. 그는 제네바시 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질서를 교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의 추방으로부터 진실되이 저를 복귀시킨 것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방탕을 제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성벽 안에서 발에 짓밟힌 규율을 그리고 처벌 없이 자행된 범죄들을 극도의 불쾌함 없이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토록 지독한 비도덕적인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복음의 주적들은 주요 적들이죠.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자도 폭군들도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교황과 이단과 유혹자들을 말합니다. 전자는 교회 밖에서 자신들의 분노를 행사하기 때문인 반면 술 취함, 사치, 위증, 신성모독, 불경, 음행 그리고 여느 끔찍한 악들은 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의 대적들의 분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 두려움의 주요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무한한 수의 수도승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 즉 악한 영들의 나라와 권세들은 저를 전혀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더 위험한 다른 적들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겼던 것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왜곡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순수성은 성도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 교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타에 의해 쉽게 왜곡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종교개혁을 비난하고 깎아내릴 명분을 제공하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복음과 교리의 순수성이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주석들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토록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당대의 실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난 2000년 역사 기간 동안 칼빈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학식으로 당대의 유명세를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학자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성도의 삶을 고민하는 목회자였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1541년 8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제네바로의 귀환을 요청한 파렐에게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저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틴어죠.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람테 뜻신케레 즉시로 진실하게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제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총신인으로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과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시범문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명 깊은 그런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